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덴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의 가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사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역하다 내지는 이제 반항하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죠. 왕은 당연히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을 다 하시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왕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 왕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기 왕에게 의지하고 자기 왕의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다른 나라의 왕에게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심지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맹약을 맺거나 다른 나라와 상호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당연히 패역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바로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강구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이 아수르라는 강국과 맞서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그러한 바로의 권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로는 아수르에게 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안이란 나일강 하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하네스는 멤피스 북쪽에 있는 헤라클레오폴리스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이다, 이쪽 도시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이제 자료들이나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이 이러할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그러면 갑자기 왜 언급되고 있을까? 이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이미 애굽의 중심부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말로 자체가 이게 패배이기 때문에 수고가, 이들의 이렇게 열심히 다한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어떻게 본다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일에 힘을 쓰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많은 부분 끝이 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고라는 단어가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글로 번역했을 때 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짐, 무거운 짐 할 때 그 짐인데요. 이전까지 이 단어가 해석될 때 경고라고 해석되는 해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짐을 짊어 지우시기 때문에 경고라고 이제 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쉽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네겝 짐승에 대한 경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짐 그 자체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남방이라는 단어가 네겝입니다. 네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네겝의 이름은 우리가 살펴볼 때 애굽에서 남방이 가나안의 방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냥 그 지역 자체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겝이라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시내반도 북부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곳은 유다에서 애굽으로 갈 때 지나치는 지역입니다. 사신들이 나귀와 낙타에 짐을 가득 싣고 네겝의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애굽에 바칠 곡물을 가지고 가고 있겠지요. 그 사막의 불뱀과 공고한 땅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짐과 수고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너희가 내었지만 그것이 크게 의미가 되지 않는다. 8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영원히 있게 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남기라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남기라는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유다라는 곳에 악함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9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진리를 전파해도 이 진리를 들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 바른 길을 알려줘도 자신들의 생각이 더 바르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아마도 이 표현은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하겠다, 아마도 아수르를 불러서 이들을 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쑥 나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15절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된 단어 중 하나가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안식하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아날 구멍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이 나귀의 짐을 잔뜩 싣고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애굽에서 구원을 찾는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황급히 달아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고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해도 쫓는 자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의 무서움을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맹렬하게 그러한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마지막 메시지는 반대로 희망의 메시지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에는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남기시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어리석은 자들을 속으로 책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거듭 이 세대에게도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분명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가 늘어갈 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때까지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수고가 아닌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모든 힘을 어떻게든 짜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사실 그것이 틀린 일이었다. 사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는 악한 모습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할 때 미래에 있을 구원도,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도 나의 구원이 되어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고 확고해지면서 더욱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있는가? 어디에서 참 평안을 얻고 있으며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평안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온 열방에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터전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여호와의 안식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